안녕하십니까. 에어롬 시청자 여러분. 예, 혼속자의 노기어록 제1장의 둘째 마디 반야, 반야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전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쓴 보조 자료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렸는데, 그것이 제가 이 카메라 어떤 그런 각도를 잘못 설정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것 같아서 먼저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 뒤에 있는 글자 장보도, 이것을 대개보도로 하는 글자로 제가 썼는데요. 이렇습니다. 자비로운 배로서 널리 제도한다. 자항보도는 대개보도, 크게 열어서 널리 제도한다. 이런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군왕가의 도가 전수될 시절과 그 다음에 사유가의 도가 전해졌을 그런 1500년, 3000년, 다 합해서 4500년 동안은 이와 같이 단전독수, 한 사람이 전하고 한 사람이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그 보충 자료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6신법입니다. 서경의 대우모 편에 나오는 16신법인데요.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연집걸중이라. 그래서 이것을 16자신법 또는 16신법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마음은 오로지 위태롭고, 양심은, 도심은 오로지 미미하니, 오로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한 뜻을 대가지고 한 뜻으로 한 마음 한결같이 해서 진실로 그 중을 어떻게 이야기한 그런 반야자성 또는 중용 또는 열애장 또는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을 잡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8조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8조목, 대학에 나오는 8조목, 수신이 한 조목이 되고요. 제가가 한 조목, 수신, 제가, 치국, 병천하, 이렇게 4조목이 되죠. 이것은 밖으로 임금이 될 수 있는, 임금이 되는 그런 조목이 되죠. 그 다음에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이거는 또한 한 조목, 두 조목, 세 조목, 4조목 해가지고 이거는 내성 안으로 성현 군자가 되는 그런 조목이 되는 겁니다. 어저께 이걸 너무 이렇게 낮게 이 정도 하면 보일 줄 알았는데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충은 됐고요. 자, 오늘 제 1장의 둘째 마디 반야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널리 배우는 것은, 이 말이죠, 한일자의 바탕입니다. 이 널리 배우는 박학, 이 반야자성에는 5가지의 덕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덕이 박학이, 널리 배우는 그런 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반야자성, 즉 한일자의 바탕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세히 질문하는 것은 한일자의 몸통입니다. 즉 신문, 자세할 심자에다가 물을 문자, 신문지, 이렇게죠. 신문, 박학, 신문. 자세히 모르면은 자세히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세히 질문하는 것은 반야자성의, 즉 한일자의 몸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 삼가할 신자 또는 신중할 신자, 생각사자. 신중히 생각하는 것은 한일자의 모습입니다. 일자지상이라 반야자성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반야자성의 덕은 무엇이냐 하면은 명변, 밝을 명자 분별할 변자. 이것은 밝게 분별하는 것은 한일자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즉 반야자성의 지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독행, 돈독할 돈자에다가 행할 행자. 그래서 돈독하게 행동하는 것은, 실행하는 것은 한일자의 작용이다. 이것이 반야자성의 5가지 덕이다. 이렇게 혼속자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탄하여 말하기를, 이제 한일자 부처님 법은 한일자의 부처님 법은, 즉 반야자성의 부처님 법은 불가사의하여 언설로는 다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언설로 갖고 어느 도단이다 이 말이죠. 문자나 그런 말의 길이 끊어졌다 이 말이죠. 언설로는 다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일자 한 권의 양심 경전은 글자마다 참이로세.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면은 그거를 말이 정확하게 그것을 언설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 본체를 말할 수 없지만은 한편의 그 양심 경전은 글자마다 참이로서 말씀마다 글자마다 다 참이 된다. 그래서 글자로 된 경전은 본래 글자 없는 경전에서 나왔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햇살이 좀 비쳐가지고 눈이 막 부시네요. 그래서 잠시 잠깐 햇살을 조금 거두고 있습니다. 글자, 이렇게 유자경은 이 말이죠. 글자 있는 경전은 이 말이죠. 글자로 된 경전은 본래 글자 없는 무자 경전에서 나왔다. 반야자성에서 나왔다. 한마음에서 나왔다. 진여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자성청정심이다. 열애청정심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덧없는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는 사람을 일깨운다 이 말이죠. 또 다시 말하기를 한일자의 부처님 법은 반야자성의 이 일심법은 이 말이죠. 한 법은 옛날부터 얻어듣기 어려웠다 이 말이죠. 교회별전 불의법문 이심전심의 이 도통맥은 전등은 부처님의 이 본래 마음은 옛날부터 얻어듣기 어려웠다. 쇠신발을 신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이 법을 얻어듣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때 마지막 남은 봄을 만났다. 지금 이때는 과거에는 임금들만 내가 아무리 도통군자가 되고 싶어도 임금의 신분이 아니면 얻어들을 수가 없는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는 출가하여 스님이 된다든가 안 그러면은 선비가 돼가지고 공자, 맹자 이런 육아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해야만이 겨우 얻어들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아무리 공자의 제자라 하더라도 공자 제자 자로가 노름입니까? 거기에서 한탄한 구절 있잖아요. 뭔가 공자의 신법을 얻고 싶어도 뭔가 이 안자는 공자의 그 신법을 얻은 사람이 안자지 않습니까? 요절을 했지만은
뭔가 안자는 내보다 뭔가 하나를 더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공은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공자님의 말씀은 내가 마음껏 듣고 싶을 만큼 얻어들었는데 뭔가 공자의 신법은 공자님이 전하는 핵심 성리 신법은 얻어듣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는 그런 임금의 신분이 된다든지 또는 스님의 신분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선비가 된다든지 이와 같이 사대부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 반야자성을 또는 이 열애장을 또는 불의법문을 또는 인가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 외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부처님의 이 한법을 얻어듣기 어려웠다. 근데 지금은 미륵부처님 운이 돌아와가지고 법운이 돌아와가지고 서민화택에 이 도가 내렸다. 우리가 도통계보, 전등계보로 보면은 6조 해능 이후로부터 이 도가 서민화택에 내렸다. 이것이 그 이전에는 스님들 사이에서 이 법이 전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 천운이 바뀌어가지고 법운이 바뀌어서 저같이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평범한 복장 거사 또는 보살 일반 서민들에게 이 도가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 이 뜻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 한법, 불의법문, 교회별전, 일지점,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이 법을 바로 얻어가지고 일보직초라 한 걸음에 바로 그냥 초생묘사 할 수 있는 한 걸음도 어떻게 보면 한 걸음도 뛰지 않고 바로 그냥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어떤 근기가 축적이 돼야 되고 뭔가 이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없는 자는 열반을 버려라.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자비로운 법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이 풀이 땅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어야 그 풀이 자라고 나무가 초목이 자라지. 그 뿌리가 뒤집어져 있으면은 하늘에서 아무리 자비로운 법비가 내려도 그 초목이 자라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금은 미륵부처님이 속세에 내려와서 각 가정의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이죠. 미륵부처님 시대가 돼서 누구든지 있는 있는 불자들은 미륵부처님의 이 혼속자의 이 승리 신법을 전수받아라. 즉 인가를 얻어가지고 다 성불해라, 견성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다는 거죠. 각 가정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벌써 1975년부터 74년입니까? 5년입니까? 벌써 이 미륵부처님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연 있는 사람들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법을 전하고 있었다. 이 교회별전 불의법문 이심전심의 이 식지인심, 견성성불을 할 수 있는 이 돈법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혼속자의 신법을 전하고 있다. 뜻이 있는 자에게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각 가정의 문을 두드리는 불자의 선남자 선여인의 로 하여금 이렇게 신법을 얻어서 한법을 얻어가지고 초생묘사 생사를 벗어나라, 이 고해에서 벗어나라라고 그런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전하고 있지만 말이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소문이 여러분 귀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뜻이 있는 자에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분들에게는 전부 다 이 인가를 얻어가지고 이 부처님의 법이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불의법문의 이 법을 얻어가지고 직지인심을 얻어서 견성성불을 할 수 있다. 두드리고만 애석하게도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인 줄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해도 뭐 그럴까? 스님들한테 가야만이 이 법을 얻어듣고 화두도 얻어듣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 교리 내지는 뭐 이렇게 훌륭한 법문을 얻어듣지 너같이 생긴 일반 거사가 머리도 깎지 않고 말이 성복도 입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전한다 말인가 이렇게 믿지 않는다 이래. 그 믿지 않거든 그 스님들 찾아가서 그 전동에 이 법이 육조해능 이후로부터 이 도가 부처님의 이 정법이 서민화택에 내려왔다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거 잘 모르면은 이 공부가 아직 미진한 스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로부터 해능조사 이후로부터 인연 있는 이 거사들도 일반 이 속인들도 이 법을 얻어서 다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이 거사들 또는 이 서민화택에 있는 분들이 이 직지인심을 얻어가지고 견성성불한 본격적인 그 우는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74년입니까?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직지인심을 얻은 그 시절은 몇십 년 되지 않았다. 지금도 이 직지인시법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로 여러분 부처님의 이 제대로 된 정법을 얻으시려면은 정성을 성의 이야기했죠. 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뜻이 있으면 다 길이 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못한다는 게 진짜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한일자 부처님 법은 반야자성의 이 부처님 법은 참된 이치이건마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찾아서 행하려 하지 않고 왼쪽 옆길로 난 험한 길에만 깊이 빠져 주시하고 있다. 좌도 방문에만 정신이 빠져 있다 이 말이죠. 수류동정, 보통 우리 혼속자께서는 수류동정이라고 그러죠. 이 좌도 방문에만 빠져 있고 말이지, 이 경전에만 매달려 있다 이 말이죠. 이 교회 별전, 이 부처님의 이 경전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 이거를 다루면 마루일착. 그래서 마루일착 성미연이라. 이 마루일착의 이 법은 과거에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법이다 이 말. 왜냐하면 과거에는 임금이나 또는 스님이나 또는 일반 선비들에게 이 법을 전했지. 일반 서민 혜택에 있는 이 일반 불자들은 가히 얻어듣기 힘든 법이었다 이 말. 지금 이제 명인제차 소일본이라 이 눈밝은 선지식 명인이 명사께서 지금 이 시기에 와가지고 이 마루일착에 이 시기는 딱 한 번뿐이다. 서민에게 이 도가 내려가지고 모두가 다 성형군자 견성성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 시절뿐이다 이 말. 거의 한 4,500년간 거의 인류 역사 거의 모든 시기를 통틀어서 이런 시기는 딱 한 번뿐이다. 그래서 마루일착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성가에서는 마루일구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직지인심 이 법은 마루일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구절도 아니고 물론 이 신법을 전할 때는 구절도 말로 갖고 설명도 조금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어를 떠나 있다. 이심전심으로 전한다. 지정한다. 그걸 다른 말로 직지인심한다 또는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이 말이죠. 반야자성은 이치인데 이 이치라는 것은 성품이다 이 말이죠. 성품이라는 것은 반야인데 다른 말로 하면 반야인데 묘지 번역하면 묘지에 오묘한 지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하나의 묘지에서 84,000 법문을 탄생시켰다. 이 반야자성에서 묘지에서 모든 84,000 8만대장경이 생겼다 이 말이죠. 중생의 84,000 번뇌 근심을
상대하여 치료해주는 법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한법, 그러죠.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이 하나의 법, 성리신법, 중용의 이 법을 얻으면은 이 묘지 반야자성의 이 신법을 얻으면은, 이 한법을 얻으면은 이 84,000 모든 번들을 다 제거할 수 있다. 만병통치약이다 이 말이지. 만병통치약. 이 한법을 얻으면은 만병통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한법을 누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는 또 이렇게 또 선종에서는 또 화두를 또 제시하고 여러 가지 화두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 반야자성, 반야삼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이렇게 혼속자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야자성의 바탕은 총명하고도 밝은 지혜가 있다. 이는 이르르 군림합니다. 또 반야의 몸통은 관용과 여유가 있고 온화하며 유순합니다. 또 이는 넉넉히 포용합니다. 또 반야의 모습은 가지런히 단정하고 엄숙하며 치우침 없이 알맞고 올바름이요 이는 삼가서 경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야의 작용은 굳센 의지를 내어서 꿋꿋이 지켜나가며 이는 꿋꿋이 집행합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반야의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꼼꼼히 자세하게 살피며 이는 밝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반야삼매에 들면은 이 말이죠. 하늘도 땅도 사람도 어둡지 않다. 천지인이 다 밝아진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한 이 정성스러움은 이 말이죠. 정성스러움은 하늘의 도리이니 차분하고 침착하게 반야삼매에 들어 중도를 지킵니다. 중도라는 것은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을 지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반야자성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반야의 바탕은 총명하고 밝은 지혜가 있다 이 말이죠. 반야자성은 총명하고 밝은 지혜가 있다. 총명의 총이라는 것은 듣지 못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고, 총명 가운데 명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바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예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 반야자성을 터득하면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 지라는 것은 비추어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다. 이와 같이 반야의 바탕은 총명예지라는 그런 덕이 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이 반야자성의 바탕은 아무리 작은 것에도 이르지 않음이 없다. 크게는 우주를 두루 감싸고 작게는 털끝 속에도 꿰뚫고 들어가므로 만물이 내버릴 수가 없다. 만물의 편만에 있다. 만물에게 전부 다 골고루 다 이 만물에게 다 이 반야자성이 만물이 이 반야의 바탕을 내버릴 수가 없다. 삼천대천세계에 이르기까지 가득 차서 반야의 온전한 덕이 되니 그 바탕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반야자성에는 5가지 덕이 있다. 인의 예지신이라는 이 5가지 덕이 있는데 이 바탕을 반야의 바탕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삼천대천세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삼천대천세계는 수미산을 중앙으로 해서 7개의 산맥과 8개의 바다가 둘러싸고 있으며 그 밖으로 4개의 대륙이 있고 그 가장 바깥을 천리산이 에워싼 공간을 하나의 소세계, 작은 세계라고 하며, 이 소세계를 1000개 합친 것이 소천이고 이 소천을 1000개 합친 것이 중천이고
중천을 천개 합친 것이 대천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일러 삼천대천세계라고 한다. 결국 이거는 우주 전체를 가리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는 또 여러분 좀 더 상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은 포털 사이언스 다음에 들어가시든지 네이버에 들어가시든지 포털에서 할 때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 삼천대천세계가 무엇이다라는 것이 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반야자성의 몸통은 너그럽고 넉넉하여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 말이죠. 너그러워서 좁지 않고 넉넉한 여유가 있어서 포용하고 또는 따뜻하여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유순하다 이 말이죠. 능히 천지 만물에 쓸 수 있어서 만물을 낳고 기름이 무궁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몸통을 어짐이라 말한다 이 말이죠. 반야의 몸통은 아까 얘기는 반야의 바탕은 믿음이라고 해요. 반야의 몸통은 어짐이다, 인이다. 또 세 번째, 반야자성의 모습은 이 말이죠. 반야자성의 모습은 예인데 요걸 좀 더 상세히 가지런하고 또 씩씩하며 알맞고 올바르다 이 말이죠. 가지런하여 단정엄숙하고 반야의 모습은 식식하여 위풍당당하고 알맞아서 치우침이 없고 올바르니 간사하지 않다. 그 모습이 반야의 모습이 공경할 만하니 그 덕을 반야의 덕을 예의라고 말한다. 인이예지 가운데 인이예지신 오덕 가운데 반야의 바탕은 신이요. 반야의 몸통은 인이요. 반야의 모습이 예다 이 말이에요. 예의다 이 말이에요. 또 네 번째, 반야자성의 작용은 을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 반야자성의 작용을 반야자성의 작용은 드러내고 단단하며 굳세고 꿋꿋하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가적인 표현이죠. 마음을 드러내되 그때마다 적절하다 이 말이죠. 마음을 드러내되 그때마다 적절하다. 이 희로애락이 미발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중이지만 희로애락이 일어났을 때는 마음이 드러낼 때는 그때마다 적절하다. 발이 중절이다. 알맞고 적절하다 이 말이죠. 위지하다 이 말이죠. 조화로움이다. 마음이 단단하여 의지가 견고하고 성품이 굳세어서 과감한 결단력이 있다 이 말이죠. 또 기백이 의연하여 즉 꿋꿋하여 지켜나감이 있으니 그 작용을 을이라고 말한다. 반야자성의 작용은 을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인이예지신 가운데 을이다 이 말이죠. 정의로우면 의지를 견고히 가지게 되니 충분히 모든 일을 주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덕을 을이라고 이야기한다.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이 을이가 좀 상실된 것 같아요. 이 반야자성 이 한법을 얻어가지고 이 한법을 반야자성을 늘 알아차리게 되면은 이 인이해지신 이 오상의 이 덕이 다 부족할 텐데 지금 양심 도덕이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위로는 천자로부터 임금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양심 도덕이 다 어디 다 사라져 버렸어. 상실했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 이걸 회복해야만이 이 활불세계가 될 수 있다. 지상극락세계가 올 수 있다. 유가에서는 이걸 대동세계라고 그러죠. 크게 하나 된 세상이다. 이 대동세계가 되려면 이 양심 도덕을 모르면 대동세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요즘 전 세계를 하나로 뉴월드 오더라 해가지고 하나 된 세상을 만들어서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이 양심 도덕이 아니면 뉴월드 오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대동세계가 하나의 새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심 도덕을 다 지금과 같이 직지인심을 얻어야만이 견성성불할 수 있다. 견성성불하게 되면 이 세상이 대동세계가 된다. 직지인심을 얻지 못하면은 이 혼속자의 성리신법을 사람마다 전수받아갖고 다 각자 자기 분수에 맞게 양심을 지키고
자기 지키고 살아가야만이 이 대동세계가 오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든지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백성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 절대로 대동세계가 오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더러운 이름이 이 역사에 남는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 또 이 인생을 살아가는 양반들은 이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조작에서 말이지 윗자리에 앉고 이거는 역사의 오명이 된다. 아무리 높은 윗자리에 설사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거 요즘 그러잖아요. 그걸 모스탄 대사가 가짜 대통령이다. 조작했다. 선거를 조작해서 부정선거에서 임금이 되었다. 이런 것이 요즘 나는 몰랐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이 아니고 미국에 자꾸 말이 여러분 오해 잠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미국에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국에서도 발표하고 또 한국에서도 와가지고 말이지 발표하고 말이지 한국의 이 선거가 부정이 있다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이다. 백성들의 뜻을 민의를 저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백성들의 표를 전부 다 사장시킨 거다. 민주주의는 백성들의 뜻을 취합해가지고 대통령을 뽑는다 했는데 백성들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서 다 표를 던졌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엉뚱 사람이 되어버렸다. 민주주의를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백성을 했던 그런 뜻을 민의를 무시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조작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모스탄 대사가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복지부동 또는 내지는 복지 안동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그런 것이 없다. 없고 오히려 미국에서 말이지 미국은 어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반야자성의 이 모습이 어리기 때문에 반야자성의 작용이 어리기 때문에 이 정의로운 그런 어떤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한국인으로 하여금 도대체 동방예의지국이라는데 인의예지시가 없는 이 어리도 없는 동방인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복지안동 내지는 복지부동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일깨우기 위해서 반야자성의 어떤 양심도덕,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본문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의예지가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한다라고 하였다 이 말이죠. 반야의 작용. 그렇게 하려면은 눈 밝은 선지식의 직진심 견성성불의 이 한법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지. 불의법문을 얻어야 된다. 이거를 도가에서는 현빈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중묘지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자 도덕경을 제 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1장 중묘지문이다. 또는 중간에 또 현빈지문이다. 또는 나아가서는 곡진불사다.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을 모르면은 대권을 꿈꾸지 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반야의 지혜는 이 말이죠. 반야의 지혜는 즉 반야자성의 지혜는 빛나고 논리적이며 꼼꼼하고 살핌이 있다. 빛나는 문장에는 예술적인 매력이 있고 예술적인 멋이 있고 논리적인 이치에는 일관된 질서가 있으며 이 말이죠. 또 꼼꼼하다는 것은 가장 자세하고 철저하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또 살핀다는 것은 가장 자세하게 빠짐없이 봐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능히 진짜와 가짜, 옳음과 그름을 구별할 수가 있어서 밝게 분별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니 그 덕을 지혜라고 한다. 이
이 양심 도덕을 제대로 발휘해야만이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고 옳음과 그름을 구별할 수가 있다 이 말. 가짜 대통령, 진짜 대통령 이거를 대한민국 백성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건가? 그거는 왜냐하면 반야자성의 어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즉 양심 도덕이 다 사라져 버렸어. 복지부동, 복지안동.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목곤주다. 어느 것이 진주인지 어느 것이 고기 눈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혼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뭐라 합니다. 부처님은 오탁악세다. 견탁, 번뇌탁 뭐 여러 가지 5가지 다 오염되었다. 혼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게 매스미디어를 조작하고 말이지. 이 국민들이 말이 진짜 가도에서 시위를 하고 해도 방송을 안 해. 다 언론은 다 장악해버렸어. 진실을 다 감추고 있다 이 말. 왜 그러냐? 이미 양심 도덕이 다 땅에 떨어졌다 이 말. 반야자성의 어떤 그런 이 5가지 덕은 전혀 발휘가 안 된다 이 말. 자기 개인의 어떤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개인의 어떤 그런 출세만 생각하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는 그런 어떤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 양심 도덕이 없다. 이 직지인심을 모른다. 직지인심을 일지적으로 얻어가지고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양심이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렸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말이죠. 인이해지신 자체가 전부 다 마음이죠. 마음의 덕이죠. 마음의 작용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반야자성의 작용입니다. 반야자성의 작용이다 이 말이죠. 반야자성은 사단을 관통하고 사단 칠정론이 있죠. 사단 4가지 어떤 그런 단서 척언지심, 수호지심, 그런 걸 사단이라고 하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수호, 척언을 여기는 어진 마음, 인이예지가 있다, 사단. 그 다음에 시비지심,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단이다. 겸양하는 그런 마음. 이 사단을 관통하고, 이 반야자성에는 인이예지가 다, 사단을 다, 관통하고 모든 선을 다 갖추고 있다. 반야자성에게는. 그래서 이 육바라밀의 어떤 불교로 말하면 육바라밀의 덕도 가지고 있다. 인이해지신 오덕의 어떤 만선을 다 구족하고 있다. 오상을 다 빠짐없이 구비하고 있다. 오상이라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반야자성의 어떤 5가지의 덕이죠. 어질다. 그다음 의롭다. 예의가 있다. 지혜가 있다. 또 믿음이 있다. 신용이 있다. 이 전부 다 인이 해주신 오상을 빠짐없이 구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이 반야자성 내지는 이 양심 도덕을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이 양심 도덕을 명심 밝히면 다 견성할 수 있고 이 오덕이 세상에 편만하게 돼서 이 대동세계가 된다. 뉴월드 오더 새로운 세상이 된다. 근데 일반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뉴월드 오더가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느끼고 모든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극락을 느낄 수 있는 극락세계가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양심 도덕 일지점을 얻어야 된다. 양심이 어디 있는가? 무심지심이 어디 있는가? 마음 없는 마음이 어디 있는가? 열애장이 어디 있는가? 열애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자성청정심, 열애청정심이 어디 있는가? 지점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보리심이 어디 있는가? 또 다른 말로 보리심이라고 하죠. 보리심이 어디 있는가를 지점 받아서 그거를 늘 염념고천해서 생각 양심의 하늘에 고해야 된다. 양심에 고해가지고 이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이 보는 행동이 또는 내가 듣는 것이 예의에 맞는가, 양심 도덕을 어긋나는가, 이거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신법은 눈밝은 선지식의 이 신법은 성리신법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든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아 고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양심도덕을 벗어난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성질을 부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또 생각이 어리석지 못한데 막 공산주의가 옳다 그러고 물질론이 옳다 그러고 말이지 유물론을 이야기하고 말이지 이 세상은 말이지 물질이 묘하게 결합이 돼갖고 사람이 되고 뭐 사람의 정신이 생기고 이런 대도 않은 어리석은 이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서가모니 부처님은 정견을 가지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되지도 않는 그런 유물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죽으면 그뿐이다. 살아있을 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알아. 네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사람 알기를 사람 생명을 알기를 뭐 지나가는 개미 밟듯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 유물론의 폐해다 이 말. 유물론 입장을 가지고 있어 보면 이 전부 다 이 과학이 유물론에 빠지기 쉽다 이 말. 너무나 이 바깥에 있는 물질 세상을 탐구하다 보니까 이 내면의 이 심성, 반야자성의 이 양심 도덕을 다 무시해 버리고 말이지. 양심이 어디 있단 말이고 말이지. 양심은 아예 그냥 땅에 파묻어버리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속자의 이 신법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걸 삼독심이라 그러죠. 이 삼독심을 바로잡아서 고친다 이 말이에요. 삼독심을 돌려가지고 보리심으로 고친다. 자비심으로 고친다. 불심으로 고친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일의 선두가 되고 모든 일의 어떤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처는 마음으로 인하여 이루고 또 덕도 마음으로 인하여 쌓으며 공로도 마음으로 인하여 세우며 죄도 마음으로 인하여 지으며 재난도 재앙도 마음으로 인하여 생겨나며 재난도 마음으로 인하여 생겨나며 재앙도 마음으로 인하여 그치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체가 유심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유심조인데 이 세상을 대동세계 또는 극락세계 용화세계로 만들라 하면은 이 마음은 양심도덕을 회복해야 된다. 반야자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인이예지신 오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이 있다면 반야자성의 오덕 가운데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이 있다면 인을 회복한다. 인이 있다면 바야흐로 어질고 자애로운 일을 하거나 어질고 자애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모든 일의 원칙이 되고 눈밝은 선지식의 신법은 즉 성인의 신법은 전문적으로 마음병을 치유하는 과목이 되어가지고 현 시대의 중생을 구원하는 방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병을 치유해야 된다. 이 삼독에 찌들어가지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마음병에 걸려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세상이 됐는데 이 혼탁한 세상의 된 이 마음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반야자성의 어떤 신법이 필요하다. 성리신법이 필요하다. 즉 양심도덕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말이 양심도덕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현 시대의 중생들을 구원하는 그런 올바른 길이 된다. 방침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반야자성이 갖추고 있는 5가지 덕으로서 최고의 근본 이치를 설명하였는데 그 이치는 이 말이죠. 이 최고의 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참된 실체의 실제 모습을 깨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최고의 지혜가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법을 얻어가지고 직지인심을 얻어서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마음을 밝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심해야만이 견성해서 지혜가 발휘가 된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계정의 사막이지 않습니까? 계행을 지키고 제대로 된 어떤 최고의 지혜를 얻으려면 계행을 첫째적으로 지켜야 된다. 살도 엉망주를 하지 않아야 된다. 살생을 함부로 중생의 생명을 살생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고 또는 남의 공의를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동하지도 남의 몸을 강제로 추행을 한다든지 또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는 한 입으로 도말하고 말이지 또는 육도문자를 쓰고 말이지 또 꾸미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이 마약이라든지 또는 너무 이렇게 그런데 심취해 되게 되면은 최고의 지혜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계행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서 최고의 지혜를 얻으려면 계행을 지켜야 된다. 일단은 그리고 이 선정을 해야 된다. 사마띠 또 선정 뭐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화도참선 무라 이렇게 화도참선을 할 수 있고 또는 뭐 위파사나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연불 명상도 해도 되고 또는 뭐 경전을 읽는 그런 독경 명상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가지가지의 이 선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최고의 지혜가 생긴다. 그 어떻게 보면은 계정의 이 사막이 세 가지 이 배움의 길이 그 근본이 계다. 계행을 지켜야 된다. 남을 마음대로 그냥 스님이 돼가지고 출가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사람 생명을 알기로 말이지. 자기가 총무원장 되는데 자기가 존경되는데 걸림이 된다고 말이지. 살생을 하고 말이지. 사람을 막 몰래 막 처리해버리고 말이지. 또 자기 마음에 자기가 총무원장 되고 자기가 말이지 종정이 됐다 해서 아니 절에 말이 절간에 절하러 성심성의껏 저가로 불공을 드리는 보살이 마음에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취해버리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들은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본이 살도 5개를 지켜야 된다. 5개 계행을 지키고 또 수행을 용맹정지를 해야만이 최고의 지혜가 생긴다 이 말. 최고의 지혜가 있지 않으면은 이 반야자성의 이 성리신법을 이해를 못한다 이 말. 실제 모습을 깨칠 수가 없다. 말로만 한 소식 한 것처럼 말로는 뭐 다 그냥 크게 뭐 부처님하고 똑같죠. 비단쪽 같이 이야기하고 진짜 그야말로 뭐 대도 하나는 뭐 오도성도 자기가 안 짓고 잘 짓는 어느 정도 자기 예를 들어서 밑에 상자 가운데 좀 똑똑한 장자가 있으면 야 너가 내 대신 오도성 하나 만들어 봐라 해갖고 자기 오도성인 것처럼 그렇게 또 뭐 설사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이 탐진치 삼독에 빠지면은 그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제1자 최첫째 맞이 자 제1장의 반야의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